샬롬. 6월 20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청년누리의 한규호 형제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비밀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란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함으로 인해 비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었지만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최종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밀로 번역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입을 다물다 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28회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21회가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역사의 방향을 예정된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인간으로서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공개하신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먼저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또한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에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무시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거절하기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에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이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움, 곧 은혜의 선택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은 이방인도 또한 유대인도 동일하게 불순종 상태에 있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은혜가 미래의 사건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 구원의 시간이 곧 임할 것을 기대하며 또 사람들이 복음의 믿음으로 잘 반응하기를 기대하며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만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녔었는데 아들들에게만 물어봐도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또 신앙의 방황으로 혹은 교회에서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도들로 아니면 신앙을 떠난 자들로 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며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신 공동체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 때 주시는 많은 기도 제목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과 구원의 문제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을 주고 계십니다.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가족들 혹은 신앙이 있었으나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주시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저는 중1이 된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과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며 엄마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던 아들은 어느새 엄마보다도 키가 더 커져 버렸고 특히 첫째 아들이 계속 축구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아부 사역을 하던 엄마에게 영아부 시절 말씀을 배웠고 다음 세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높은뜻 광성교회와 높은뜻 우신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으며 자랐고 또한 집에서도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라왔지만 막상 큰아들이 집을 떠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계속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 지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 연빈이 영겸이를 더 사랑한단다. 엄마인 나보다 우리 아들들을 더 잘 아시고 엄마인 나보다 우리 아들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아들들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선하신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의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